본문 2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 본문의 앞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거기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호수 서쪽 지역 게네사렛 땅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 및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서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옛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국경을 넘어서 이방인의 땅, 즉 외국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상 숭배가 특히 심했던 그리로 가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격한 논쟁 후에 휴식과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마음 편히 쉬거나 기도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한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22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호소에 아무런 관심도 반응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십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미 가버나움에서 한 이방인 백부장과 대화도 했고요. 그리고 그의 종도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묵의 이유가 이방인 때문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방 여인의 부르짖음에는 마치 당신이 성차별주의자인 양 냉정하게 외면하고 침묵하십니다. 보다 못한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23절 보면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새 번역에 있는 안심시켜서란 말을 개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떠들어대고 있으니까 그를 좀 떠나보내 주십시오. 치워주십시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이 여인의 소원을 풀어주라는 말인지 아니면 이방 여인이 귀찮게 구니 쫓아버리라는 말인지 그 뜻이 정확치 않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귀찮고 모양도 안 좋으니 그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또한 의외입니다. 24절 보면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외면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은 영락없이 폐쇄적이고 편협한 민족적 사고를 가진 국수주의자의 다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하고 이어서 거부까지 했는데 이방 여인은 결코 물러서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모질고 가혹하게 그녀를 멸시하십니다. 26절의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대답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이고 이방인은 개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을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습니다. 강자인 예수님이 약자인 이방 여인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마태는 이 이방 여인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 호칭은 단순히
종족의 특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종교적 특성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즉 그녀는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교도였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독하셔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착 후에 그 이교도들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아주 금기시합니다. 그런 거부의 대상, 배척의 대상,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차별했던 인종차별주의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교만을 우선시하는 그런 종교차별주의자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의 복음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낯섭니다. 냉정하고 모멸차고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성차별주의자요, 국수주의자요, 인종차별주의자요, 종교차별주의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구제불능 수구꼴통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청산대상인 그런 적폐 세력의 다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에 큰 반전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수구꼴통 예수님에게 KO 펀치를 날리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을 들은 가나안 여인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큰 모욕감을 느껴서 치우고 모고 예수님에게 대들었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너만 잘났냐 하고 한바탕 시비를 붙든지 아니면 그래 너 잘났다 하고 그냥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2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상처를 받았겠지만 기꺼이 자신을 비천한 개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에 비유했습니다. 아마 딸의 치유가 절박했다면 무조건 도와주십시오 하고 매달리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동시에 감동받을 만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논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졌습니다. 완패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성서 기자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인의 딸이 치유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마침내 딸을 고치고자 했던 소원을 성취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는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칭찬한 이 여인의 큰 믿음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불굴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결코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게 3번씩이나 강도 높게 거절당했습니다. 침묵의 거절, 외면의 거절, 멸시의 거절이 그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거절들 앞에서 그녀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무시당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더 나아가 힘겨워 쓰러졌을 때 그것을 오히려 엎드림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쓰러짐이 그냥 쓰러짐이 되게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림이 되게 했습니다. 절망적인 쓰러짐을 기도를 위한 엎드림으로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이러한 불굴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 여기고 본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여인의 불굴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합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매달리는 모범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자칫 우리의 욕심과 혼돌된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사람에게는 2가지 사는 길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길이고요, 하나는 욕심으로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으로 삽니다. 하지만 성경은 욕심으로 살면 죽는다, 망한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욕심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들어주실 때까지 매달리는 불굴의 믿음만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매달리는 것이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포장은 그럴듯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뭘 합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자기 욕심을 구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텐데 이 불굴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자주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굴의 믿음은 큰 믿음의 모범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불굴의 믿음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모범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칭찬한 이 여인의 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불굴의 믿음이 아니라 굴복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숙이고 엎어지는 믿음이 진짜 큰 믿음이란 뜻입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에서 무엇이 완고한 예수님을 바꾸었습니까? 무엇이 수국골통 예수님의 낯을 부끄러움에 붉게 물들였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무장 해제시키고 항복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비움과 낮춤 때문이었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는 모욕적인 말을 들은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강대강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과 인내로 대응했습니다. 예수님의 잔인한 말씀에 그녀는 결코 신경질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자기를 개로 비하시킨 예수님 앞에서 흥분하지 않았고요. 더욱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서 놀라운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멸적인 말씀에 화를 내기는커녕 예수님 그렇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상대가 이렇게 나올 때 어찌 말한 사람이 얼굴이 빨개지지 않겠습니까?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상대방이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얼마 전까지 예수님은 게네사렛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 및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논쟁의 내용은 전통과 관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정결법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지키느냐? 이런 이제 정결법 논쟁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너희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성별해 놓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핑계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은 안 지키느냐? 또 이렇게 대꾸하면서 이 관습과 율법에 대해서 그들과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지켜야 한다고 했고 예수님은 그 정신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형식만 지키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논쟁을 끝나고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 와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전통과 관습의 굴레에서 해방되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남자였고요, 유대인이었고요, 강자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당시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의식 없이 여자요, 이방인이요, 약자였던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을 차별하고 갑질을 해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운동으로부터 배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다고 말했는데, 정작 그것을 몸으로 살아냈던 예수님은 지금 이 장면에서는 전혀 그렇지를 못한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는 주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가나안 여인으로부터 들었을 때 아마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말 폭탄에 대해서 가장 어리석고 효과 없는 대응은 공격적인 언어에 대해서 더 공격적인 표현으로 맞대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오갔던 말폭탄에서 그걸 잘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은 더 센 말을 낳고 결국 증오의 회오리 바람이 거칠게 불게 됩니다. 그러다가 말싸움이 주먹싸움이 되고 정말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둘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와 같은 증오의 상승 법칙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맞대결이 아니라 자기 비하를 통해서, 자기 비움과 낮춤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계속 이끌어갔습니다. 스스로 개요, 부스러기를 얻어먹어 마땅한 존재임을 차분히 시인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높여 부릅니다. 이렇듯 자신을 끝까지 비우고 낮춘 그녀의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 앞에서 예수님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유함과 겸손함의 이면에 가려져 있는 이 이방 여인의 단호함입니다. 그녀는 유대인 다음으로 무한정 순서를 기다려야만 자기 딸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논리를 단호히 거부한 것입니다. 유대인과 남성이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찌꺼기가 나오면 나는 먹겠다, 너는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서 무슨 소리를 하시냐? 이방인도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고 여성도 남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다고 이 여인이 지금 주장한 것입니다. 이렇듯 여인은 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지혜와 논리 앞에서, 믿음과 간청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패배를 인정하고 자신의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대단한 논객이었습니다. 논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공생의 시작 전 광야에서 마귀들과 논쟁에서도 훌륭하게 이겼습니다. 세금 문제로 논쟁을 걸어왔을 때도 예수님은 통쾌하게 이겼습니다. 영생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율법학자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크게 깨닫게 했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로 논쟁이 벌어졌을 때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하는 장엄한 인권 선언으로 그 모든 논란을 끝내버렸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논쟁에서도 예수님은 뛰어난 지혜로 논쟁을 걸어온 사람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있는 사람이 먼저 이 돌로 저 여인을 쳐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일당백, 일당천의 논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한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과의 논쟁에서 깨끗이 지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응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인의 겸손하고도 당찬 대응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은 자신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비우셨습니다.
그 여인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음을 시인하셨습니다. 마치 그러한 응수를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옳소 라고 인정하면서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선포가 아니라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틀린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가 참 힘듭니다.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시인인데요, 예수님은 지금 깨끗하게, 정말 깨끗하게 지셨다는 선포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지셨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는 패배하셨습니다. 놀랍고 놀라운 일은 그렇게 지심으로써 예수님은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어린 딸의 아픔을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 그것도 원격 치유의 기적은 바로 이 패배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멋진 패배가 엄청난 치유의 효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 여인과 딸과 더불어 함께 승리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패배는, 예수님의 패배는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고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주변에서 도무지 이렇게 멋지게 지는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멋지게 짐으로써 이긴 자를 겸손케 해서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흐뭇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무도 지려하지 않고 또 이기려고만 하는, 그래서 그것도 완승하려고만 하는,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지고 마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 악순환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올해가 종교개혁, 교회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해를 기념하겠다고 별별 행사를 다 하는데 누가 뭐래도 한국교회는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개혁의 대상입니다. 이게 우리네 솔직한 현실입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교회는 아직도 옛 노래만 부르고 있습니다. 전통과 관습만 되뇌이는 수구 꼴통이고 청산 대상입니다. 과연 우리는 변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방 여인의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 앞에서, 당당한 지적 앞에서 내가 틀리고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쇠퇴할까는 우리의 변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잘못에 대한 시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서울제일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언제든 변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뀔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옛 노래만 부르는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목숨처럼 생각하는 가치까지도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것을 목숨처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만약 그것이 잘못된 전통이고 관습이라면 우리는 그것까지도 버려야 할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그 어려운 일을 해내셨고 그것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십니다.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통해서 함께 이겼고 다 같이 살아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하지만 부당과 불의 앞에서는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비우고 진리로 채우십시오. 지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몸으로, 삶으로 체득하십시오.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살고, 그래서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룩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마저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그 생각과 행동이 자유롭지 못했음을 배웠습니다.
그도 한때는 개혁의 대상이었고 청산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여인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관습과 잘못됨을 깨어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시었던 그 마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단단하게 싸고 있는 껍질을 깰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세상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찾게 하시며 그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박형규 목사님이 앞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많은 이 땅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을 가면서 참다운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